1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사실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켰습니다. 이 등불을 켠 이유는 하나지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사실 등불을 켤 때에 그것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없어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잘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등불이 모든 것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둡니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거죠. 또한 그 등불이 켜지면요. 숨어있던 것,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습니다.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보아야 하고 감추인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달음은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고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때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빛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주변을 비칠 때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의 귀를 막고 그것을 외면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 못한 그런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침 가운데 계셨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있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바로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왔던 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의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선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은 잠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위태함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배에 가득 찬 물을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애쓰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로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통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을 함께 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압도당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태양은 여전히 그 구름 위에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움이 오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 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셨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그러자 그들은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셨구나 라는 반응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교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상황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적은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